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라고 하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진리 없는 인생은 참 자유가 없습니다.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에게 속박을 당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해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알기를 힘쓰는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지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말씀처럼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최고의 재앙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한 것이 인생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재앙이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함으로 거기서부터 비롯된 모든 일들이 결국 인생에게 또 인류에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면은 바른 신앙의 노선을 갈 수가 없습니다. 또 바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면은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만이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고 그 진리 안에서 바른 신앙의 노선도 갈 수 있고 또 우리가 바른 신앙 생활, 바른 삶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말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올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아모스 8장 11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날이 이른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말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만 해도 6만 5천 교회 이상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교인들이 천만 내일을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교회의 수, 많은 교인들의 수를 자랑하고 있다고 하지만 과연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을까요? 없으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을 만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시기를 때에 따라서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시기를 때에 따른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하신 생명들에게 필요한 말씀, 예언된 말씀대로 지금 이 시대는 미혹의 해감이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때 등불과 같은 빛과 같은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면 이 시대에 필요한 진리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신령한 영의 눈이 열리지 못하고 신령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령의 할례를 받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는다면 이 시대에 가장 불행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죠. 구약시대 야곱의 12지파로 이루어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 한 구원자 모세를 애굽에 보내셔가지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송축해 하시기 위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들이실 때 40년 동안을 광야의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좋게 지름길로 가면은 사흘이면은 도착할 수 있는 곳이 약속의 땅 가나안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4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께서 뱅뱅 돌리셨습니다. 신명기 8장에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을 돌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신명기 8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지금 이 말씀은 모압 평지에서 저 요단강 건너 주시리라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볼 수 있는 바로 그 요단강 건너 모압 평야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차 명하시고 강조한 말씀이 신명기 아닙니까? 거듭 명하신 말씀. 그래서 광야 40년 세월이 이제 다 끝나는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랑생활을 했던 그 이유를 그제서야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네가 지금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애굽의 풀무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지경에서 해방받아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네 어떤 힘이나 의가 아니어서 너를 낮추시고 그리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광야 40년이라는 그 방랑 생활을 통해서 각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 성향, 또 신앙 모든 것이 40년이라는 기간, 그 훈련 기간을 통해서 다 나타나게 됩니다. 너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땅에 이루실 천년왕국 아름다운 새 시대에 들어갈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골라내고 계시는 것.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광야에서 방랑생활을 하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지금 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마치 구약 이스라엘을 그러하셨듯이 신약 영적 이스라엘 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를 하나님이 알기 위해서, 바라보시기 위해서 이 광야 40년의 길을 걷게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3절에서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육신의 입으로 먹는 육신의 식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그 깊은 비밀, 원대한 경륜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게 되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게 대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일은 또는 비밀은 언젠가는 정하신 때가 되면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인생들에게 알게 해주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왜 너를 그렇게 이끌었는지, 왜 너를 그렇게 다스렸는지, 내가 너를 어떻게 들었었는지, 또 무슨 이유, 무슨 목적으로 너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너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셨는지 결국은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게 해주시게 되면 우리 인생은 스스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 40년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결국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입으로 먹는 맛있는 음식, 육신의 음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인생 중에 하나님을 당할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을 당할 자 없어요. 하나님이 인생을 다스리실 때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형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쓰시고자 하시는 종들은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모습이 되고 싶어,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나에 대해서 정하신 뜻이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손에서 목수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그 원목나무가 어떻게 깎여져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변해 가지고 어떻게 쓰임을 받을 것인가는 다 하나님께 예정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깎으시고 또 잘라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데 우리 인생은 내 마음, 내 정욕대로 살려가면은 그만큼 우리 인생에게 고생이고 또 우리 믿음의 선진 구약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굳이 안 걸어가도 될 그런 고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 광야의 생활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의 백성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결국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산다는 것. 이 한 가지를 바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광야 40년 동안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여호와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 어떤 편식하듯이 어떤 한 부분이 치우쳐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의 40년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열린 관계, 원만한 관계,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범죄한 인생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가 무언가,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종들을 통해서 또는 이 교회 선생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복음 전도함을 받고 그럴 때 회개가 무엇냐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듣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학습도 하잖아요. 회개가 뭔가. 그런데 회개가 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서 알려주신 게 있어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 회개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을 할 수가 있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마치 베드로처럼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저를 떠나소서. 그렇게 예수님의 그 권능을 보고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그때서야 이제 자각을 하고 두려움을 느끼고 자신 앞에서 자기는 도저히 예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할 죄인이 존재할 수 없다는 그런 두려움을 느끼고 예수님에 대해서 울부짖던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성경 14장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는, 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온전한 회개가 뭐라는 것을 말씀을 하실 때, 우리 호세아 14장, 구약 선지서 호세아 14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회개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호세아 14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호세아 성경은 호세아라는 한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은 그 출발부터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을 썩어질 버러지가 된 그런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신이라 섬겼던 그런 패역한 족속,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고 혈통이었던 그 이스라엘이 우상 섬기는 큰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진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타는 사랑의 심정으로, 심지어 호세아라는 한 선지자를 실질적인 그런 삶과 그의 생애의 모든 되어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들어서셨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시는 회개가 뭐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졌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생명들이라도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범죄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관계가 단절이 되고 마는 거예요. 부자 간의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마치 이방인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 이 시대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드님, 독생자의 피로 값주고 사신 당신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2절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졌다. 그러니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이 정작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범죄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방법이 뭐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마치 탕자와 같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치실 때,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죄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소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다. 입술로 소송아지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송아지나 양이나 염소,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도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준행하는 삶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현 세계의 어느 교회든지 어떤 종들 하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바 회개가 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라.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복귀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너라.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사실은 살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그 생명이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도 육적으로 잘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생명들은 물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생명들이요. 그 생명들이 다소나마 조금이나마
즐거움과 어떤 육신의 기쁨을 누릴 그런 기간 이 세상에서 뿐입니다. 잠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아도 그들에게는 어떤 고통이 느껴지지 않고 답답함이나 숨막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영혼이 죽어있는 생명, 영이 죽은 상태에 있는 생명들은, 그 영이 산 영이 않는 생명들은 숨막힘을 느끼지 못해요. 답답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이 살아있는 생명,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중생, 죽었던 영이 살아난 중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열심히 식어진 상태이든지 아니면 말씀을 어겨서 마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끊어질 지경이 되는 그런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을 탕자처럼 멀리 떠나 있는 상태에 있는 그런 생명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생명들이 이제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말씀으로 회복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회개를 이루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모습을 보시고 4절에서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라는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 바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제가 간간히 전하는 내용 중에 왜 오늘날 대한민국, 전 세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에 소위 사이비 집단, 이단이라는 그런 것이 많이 이렇게 흥해지는 이런 모습이 보게 되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한, 예수님의 이름을 앞선 교회라고 한 곳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전해주지 못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가르쳐주지 못함으로, 그런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 바로 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참된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세일교회에서 아주 깊은 그런 말씀인 아주 깊은 연계적인 이런 깊은 비밀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가장 기본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이 누구신지를 바로 가르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주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못해서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지옥행 열차를 타고 그런 사이비 집단에 빠져가지고 요즘 또 이 우한폐렴 이런 사태를 통해서 그런 자들이 어떤 그런 치부가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깨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 교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주지 못한 그런 연고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바로 붙들고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는 것,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진리의 제사를 드리는 것, 진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수송아지를 잡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기쁘시게 받는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영과 진리에 충만한 예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그 예배의 모범, 영과 진리에 충만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말씀 중심의 예배가 돼야 돼요. 진리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셔요. 여기 호세아 14장에서 이것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해서 진리의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 그 제사, 그 예배를 받으시고 너의 죄함을 사해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서 떠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진리의 예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고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위에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근거에서 바른 회개를 하고 말씀을 구하고 진리를 찾아 구하는 한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사해 주실 것을 에레미야 5장 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참된 해결을 이루고 진리의 말씀을 찾아 구하는 한 생명이 있다면 그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들이 살게 된다는 것을 에레미야 5장 1절에 분명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진리를 찾아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할 것이다.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이 성, 구약 시대로 하자면 예루살렘 도성입니다. 지금 요즘으로 하자면 영적으로는 교회입니다. 진리를 찾아 구하는 한 종, 한 성도가 있다면 그 교회는 살게 됩니다. 앞으로는 큰 환난 가운데서도 진리를 바로 증거하는 한 종이 있다면, 진리를 바로 증거하고 말씀했던 한 성도가 있다면 그 교회는 소망이 있고 살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찾아 구하는 한 생명이 많은 생명을 살려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이제 우리는 진리를 찾아 구하는 생명, 우리 인생을 살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이 시대에 지켜야 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는 더 신비에 새겨서 이 시대에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의 교회들이 깨닫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 큰 환난 가운데서도 남을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밝히 알고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생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실질적으로 소망과 위로를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제가 자주 증거하는 말씀이지만 시편 119편 4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인생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또 50절에서 나를 살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우리 시편 119편 49절 50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셨던 말씀, 나에게 사명을 하게 하시고 주셨던 말씀, 나로 깨닫게 하시게 주셨던 말씀, 나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주셨던 말씀, 나를 이롭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나로 사명하게 하시고 나로 담대하게 싸워 나가기 위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이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소망이 있게 하셨어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소망을 주셨다는 것, 나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이 말씀은 나의 곤란한 중에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다른 것으로 위로하는 것보다도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인생이 받을 수 있는 위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있어요. 인간의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거, 환경적인 개선을 해주는 거, 여러 가지 것이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짜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는, 온전한 위로를 주시는, 근본적인 위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곤란 중에 이르라. 주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는 거지. 인생 누가 나를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인생 스승 누가 나를 살려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가 없으면 참된 자유가 없습니다. 진리 없는 인생은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붉은 용에게 속박당하는 생활, 마귀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자유가 없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어쨌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들으려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꼭 그렇다고는 하기는 어렵지만은 어떤 집회, 성회 또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예배 시에 각 사람의 그 자리 배치를 보면은 자기가 앉는 성향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사모하는 마음,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성향들이 대체적으로 보여요. 물론 이제 특별한 이유 때문에 어떤 앉는 위치가 다를 수도 있는데 전도서 5장 말씀에 보면 그 근거가 나옵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고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오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각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있는 성도들,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있고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는 생명들은 말씀이 선포되는 제단, 강단 가까이 앞자리에 자석하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건 틀림이 없어요. 뒷자리에 앉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그 사모하는 것이 열정이 아무래도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강단 앞에,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 앞에 가까이 나옵니다. 어떻게든지 말씀, 그리고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고자 하는 사람들, 기도에만 집중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앞자리에 위치합니다. 그게 전도서 5장에 보여지는 말씀이에요. 가까이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오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러니까 꼭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마음적으로도 내가 남보다 앞에 하나님 말씀을 더 먼저 더 가까이에서 드리고자 하는 그런 영적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에서 듣겠다는 그런 중심으로 오직 말씀을 사모고 나를 살려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뿐이구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광야의 40년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살게 된다는 이 한 가지 변치 못할 이 진리를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말씀 붙들고 말씀 중심으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